자, 오늘의 제목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많은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날이 당장 오늘이나 언제일지 알 수 없는 먼 훗날에 나타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많은 예언서와 특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신비한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이후의 사도들 또한 마지막 날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그 내용들이 아직 도래하지 않는 미래를 암시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마지막 날과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의 일이라는 것을 못 박아두고 모든 성경을 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직분과 관계없이 기성교회에서 그 누구를 붙잡고 물어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집단의 구원을 위해, 즉 휴거,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하루아침에 다 올라가는 그 휴거, 집단 구원을 위해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말론에 대하여 아무도 의심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무천년이다, 이런저런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이런 징조다. 세상의 이런 정세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라며 제각기 엄연히 다른 해석을 갖고 있죠. 각기 다른 해석을 갖고 있어서 정확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단에게만큼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내밀면서 종말론의 다름은 건전한 신학을 위한 폭넓은 사고야 라며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다 끝이 다른데 이단은 이단이고 우리는 건전한 신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단이나 기성교회나 종말론에 대해서 그 첫 단추는 동일합니다.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집단적인 구원, 즉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이단이나 기성교회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성경의 기초이며 진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마지막 날을 위해 스스로를 거룩하고 의롭게 구원될 수 있는 상태, 휴거될 수 있는 상태, 그러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지만 성경의 기록과는 무색하게 예수님께서는 2000년이 지나도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만 해석했던 우리의 교회는 갑자기 비유를 깨달았는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후에 오실 것도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 없다라고 태도를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인간이 알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며 죄악이라고 말하며 감히 예언서나 계시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고 자신들이 증거하는 종말론에 대해서 맹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다소 여러분께서 불편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점점 모호해질수록, 그리고
세상이 더욱 혼란스러워 사람들이 평안을 갈망할수록 수많은 미혹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나 정세가 성경이 증거하는 마지막 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 또는 계시를 이룰 메시아로 자신을 소개하고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수많은 이단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짓되고 불의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첫 단추를 깨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에 감추인 성경을 사람의 눈과 귀의 즐거운 이야기로 정제하고 또 정제하여 누룩을 섞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루신 일보다 내가 잘 사는 일로, 내가 거룩한 일로 성경을 변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치 이미 완공되어서 새롭게 분양될 집을, 멋진 집을 소개하는 책자와도 같습니다. 이 집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견고하여서 이 집에 들어가려는 자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지었는지, 어떤 곳에 어떤 자재를 사용하였는지, 왜 그런 자재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시공하였는지, 어떤 시행착오나 스토리를 담아내고 있는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집을 완공하였다라면 이 책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재에 대해서 공부하자는 것이었습니까? 지어진 노하우에 따라 나도 어엿한 목수나 건축가가 될 수 있다라면서 스스로 괜찮게 여기라는 목적으로 지어진 책입니까? 아닙니다. 이 좋은 집을 분양받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집을 짓는 고통과 수고로움과 대가는 집을 지은 사람이 다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집을 원하고 구하는 자에게 이 집을 살 돈이 없더라도 자격이 없더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이 멋진 집을 준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분명 예수를 믿고 그의 영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는 성도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성경을 단지 교훈이나 생활 자습서나 분열하게 하는 영에 미혹되어 진영 논리를 뒷받침할 소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죽음과 회개와 용서가 행해져야 하는 제사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제사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 모습이 나의 죽음, 그 짐승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면 예배는 불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와버린 다른 종교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작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이 작은 균열, 예배의 본질이 깨어져 버린 이 작은 균열과 조금 틀어진 방향성 때문에 댐은 터져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다 보니 전혀 다른 엉뚱한 길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가슴 뭉클했던 가장 순수했던 때가 교회 건물을 드높이고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평안하고 안락한 자리에 앉아서 세상의 위인들 얘기나 어떤 간증들이나 어디가 진짜인지도 모르는 정의감에 취해 정치 얘기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헐뜯고
분열하던 때였습니까? 아니죠. 나를 위해 보혈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의 그 통곡과 그의 이름을 부르짖는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모두가 부족하더라도 다독여가며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평안을 누리는 성도의 교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를 극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의 주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기본에서 다시 뻗어나가야만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대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며 그날은 그를 믿는 자와 그를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까지 모든 영이 죽는 가장 두렵고도 환난의 날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예언서들과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또다시 언급하자면 시간이 너무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경의 마지막 날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영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날임을 증거하고 있고 그 날은 이미 이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전도서 9장 역시 이미 성취된 마지막 날과 그 마지막 날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전도서가 증거하는 예수를 발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전도자는 마지막 날 가장 큰 환난의 날이 미래에 도래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날에는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 누구라도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될지 혹은 미움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의인이나 지혜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들이 당연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율법에 흐트러짐 없는 온전한 자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었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긴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을 거룩하고 정의롭게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버려졌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더럽다고 여기고 모두에게 버려졌던 창기나 불구자나 이런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움을 받고 버리게 될 자와 그리고 사랑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자를 구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시게 됩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또 얘기하죠.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예수님의 구원 아래에서, 구원 이전에 행해지는 모든 일들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모두가 다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 즉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전도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를 믿는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죽음, 영의 죽음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계시록에도 증거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추수하시기 위하여 자라난 곡식, 즉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포도송이가 되시는 예수님 또한 낫으로 베시며 예수님의 영까지 죽게 만드셨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자들과 죄가 없으신 예수님까지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 육신은 죽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모두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죄악의 고리를 끊지 못한 자들은, 그대로 죽은 자들은 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것도 이 고리를 끊으시기 위함이에요. 유다서를 살펴보면 모세가 죽더라도 그의 시체, 즉 육신에 의해 모세의 영은 정죄당하여지고, 그리고 마귀의 소유가 되는 것 또한 같은 원리가 됩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영까지 죽게 된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영은 죽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때에 짐승의 죽음을 전제로 기도하는 자를 정결하게 하듯이 예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실 것이 맹세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를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고 언약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악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우리의 죄를 담았으나 근본은 정결한 육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언약과 살리실 것이라는 말씀하신 그 언약,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그 언약과 이를 순종하심으로 그의 영이 소생되어지고 그를 믿는 자들을 소생시키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 모든 영은 죽고 그를 믿는 자는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 예수님과 함께 소생되어진 것입니다. 전도자는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이 놀라운 기적의 소생이 다시 살아나는 그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증거합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산자에 속해 있는 자라는 거죠.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또 해 아래죠. 해 아래는 무엇이라 했죠? 구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까지, 그 이전까지 그 아래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산개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죽어야 할 죄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난 짐승, 즉 산개가 죽은 사자, 즉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끔찍한 고통을 받으신 유다의 사자, 즉 죽은 사자이신 예수님보다 좋은 처지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죽은 사자의 대가로 영의 죽음을 피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황충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고 고난과 역경을 받아야 하는 것을 그려주는 것이 바로 욥기서죠. 하지만 그런 성도들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추수의 낫을 감당해야만 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추수의 낫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낫을 대는 것은 분명 영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일 것입니다. 왜죠? 구원을 먼저 주시고 낫을 대면은 상관이 없는데 먼저 죽이신 다음에 그 구원에 대한 반드시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눈앞에 보여지지 않고 언약으로만 말씀하셨으니 결국 남는 건 무엇이죠? 믿음뿐이잖아요. 믿음.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영원한 지옥의 불못인데 그 어떤 사람이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은 추수자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반드시 구원을 주시는 이름을 알기에, 그것을 믿기에 산 자는 기꺼이 죽을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안다는 것은 믿음 때문에 죽을 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에 의해 이미 영이 죽어버린 자들, 황충에 의해서 해를 당하게 된 자들, 그런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이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이름이 지워지고 끊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이루실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았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다라는 것도 이미 모든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믿는 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이 고통받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마지막 날에 곡식을 추수할 때까지 두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가라지든 곡식이든 모든 것을 베어버리는 죽음이 찾아오지만, 모든 자들은 다 죽어버리지만 가라지는 불에 던져지고 곡식은 농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날을 기다리고 예비하는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의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해 아래에는 모든 헛된 날이라는 거예요.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소소한 기쁨에 만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음식물과 포도주는 생명의 떡이시며 보혈의 피가 되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며, 의복을 희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입혀주실 의의 옷, 머리의 향기름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망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새 언약을 기다리기까지 우리의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또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이 역설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라는 것은 전도서의 수신자가
남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땅에서 누리도록 허락하신 만물에 이치는 모형이자 그림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형이자 그림자예요. 우리가 평생의 고난과 수고로움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이 범사의 이치를 통해, 그러한 경험을 통해 예수님께서 아내 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선물이자 기쁜 일이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시작되어 예수로 결론되어지는 것. 이것이 헛된 나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그 기준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다라면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 예수를 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헛된 날에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고난 가운데 수고하고 힘을 다하여 인내하는 것,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감당하고 울고 인내하고 또 웃기도 하며 감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또 해 아래죠,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다 임한다라는 거예요. 임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즉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마지막 날에 모든 영이 죽는 그날은 비유와 비밀로 감추어져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경주자들과 같이 오래전에 먼저 죽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이것이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아무리 힘이 센 용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왕과 같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높은 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것, 즉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것. 왜죠? 마귀에게 믿지 않는 자들은 해함을 받게 되는 죽음에 이르고 믿는 자들은 욥과 같이 학대를 당해야 되고 고난을 견뎌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날에는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한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니 영원한 음식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을 수 없어서, 그래서 그날의 기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음식이나 물이 없음이 아니요 말씀이 끊어지는 기갈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양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욥기서에서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도 예수님이 죽으신 날에 고통받는 그때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끊어지는 날입니다. 율법에 능통하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사람이 아무리 알려고 할지라도 알 수 없는 비밀한 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모든 인류는 율법에 의해 정죄되어지고 그로 인해 재난의 올무에 걸려 그 누구라도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상태가 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가 다 죽어버린다는데 율법을 주셔서 또 다 죽어버렸잖아요. 율법에 온전한 자가 없으니 죄인 되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13절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러나 전도자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허무한
허망된 절망스러운 그 죽음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며 영적으로는 고센 땅이고 광야와 시온과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큰 왕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긴 자가 되실 때 의도적으로 무저갱을 여심으로 마귀가 풀려나 천년의 결박에 풀려나 공중의 권세를 잡아 세상의 왕이 되죠. 그 왕이 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에 의해 죄는 더욱 권능을 받아서 모든 이스라엘은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르러야 할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큰 왕이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지혜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의 고리를 끊으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셨지만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전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예수님을 잊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혜, 곧 보혈의 십자가, 마귀의 힘보다 더 세고 강한 지혜, 그 권능이지만 예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예수와 그가 이루심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고리타분하고 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듣는 이야기로 여기며 예수가 행하신 일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분명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보고 구원에 이르게 할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이지 사람의 의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무분별한 해석과 다양한 관점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예수가 아니라 자신을 돋보이기 위하여 지혜자를 자처하고 있으며 그 지혜자, 그 지혜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전도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자를 자처하는 그들의 말과 지혜는 분명 우매한 자의 호령이나 무기보다 낮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식과 교훈과 의로움은 결국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매면을 받은 죄인이 되셨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셨지만 승리하시고 이긴 자가 되셔서 거짓으로 세워진 모든 의로움과 정의와 선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죄악으로 만드시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죄인 취급받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의인이나 악인이나 지혜자나 모든 자가 다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믿는 방법,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 성취를 위하여 마지막 날에 모든 영이 죽어 죄악의 고리를 다 끊어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믿는 자들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는 자들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모든 선들은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의의들은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모든 영은 다 죽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는 성도들의 영이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세월은 쏜살같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괜찮다라며 그들의 죽음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미 영이 사망한 상태로 일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의 영을 받지 못한다라면 그날의 인치심과 동일한 원리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인침을 받지 못한다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둘째 사망이 이르게 되고 그때에는 그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고통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안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과 같이 소생되어져야만 합니다. 언제요? 지금 갈급해야 합니다. 지금 살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나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서로 죽은 영으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며 유일하신 치료자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으니 당장 지금 절실하고 처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름이 무엇이라 했죠?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미 성취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인치셨다라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인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에 선포하시고 소생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인치심의 기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 그 성령이 나를 보증해야만 합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성령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정죄받지 않는 그 상태를 우리가 회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멀리 왔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이 구하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자격 없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령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울부짖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죄악의 바다를 발등상이 여기도록 그곳에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이 허망되고 헛된 모든 세상에 이 모양과 그림자가 되는 세상을 원수의 발등상으로 여기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부르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을 구하심으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은 예수님, 죽은 사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나 정말 개만도 못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지만 나 예수로 인해 살았습니다. 나 예수로 인해 지금 넉넉합니다. 나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